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창궐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정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보내셨어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뜨문뜨문 떨어져 앉아있는데 이것이 해야 될 우리의 조심된 행동이라면 해야죠.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우리는 성도도 작지만 한 주를 쉬어보니 여러분들 삶이 어떻든가요? 곤고하지요? 힘들지 않았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오늘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받을 때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거 굉장한 감사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예배자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때가 이때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죠. 이방인에게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려고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아울러 죽기까지 충성한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가 이제 본격적인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가 시작되죠. 유럽.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선교 활동을 떠났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큰 열매를 맺죠.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보내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여기에요. 많은 반대자들이 생겨나요. 많은 반대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도를 반대하고 또 밀어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떠난 그리고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사회 풍습을 흩어뜨린다 해가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극렬한 반대에 처합니다. 반대에 처한 이가 가는 곳이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들의 자세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수용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또 역시나 극렬한 반대자들이 생겨나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을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자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아덴으로 보내고 놓고 신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죠. 신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아덴에 있는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본 데요.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게 누구요? 신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전도자들이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격분했다 했어요. 그가 이제 전도 사역이 아덴에서의 주 사역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덴은 어디냐?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여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겠냐? 아테네예요. 아테네라면 다 아시죠?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인 이 헬라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죠? 또 근원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발달되어 있고 조각품들이 상당히 엄청난 가치 있는
물건들로 조각품들이 세워져 있어요. 신전들이었죠. 신전들이 세워져서 어마어마해요. 어찌 생각하면 이 시대에, 과연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시대에 저렇게 큰 신전과 저런 조각상들을 어떻게 했었을까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은 과학의 문명과 이 모든 기구의 발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고대에도 그렇게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세워가 웅장한 건물들이 있는 그 아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간 그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 문화가 쇠퇴되어 있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국의 몇 번의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건물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울의 선교 당시는 그 옛날에 웅장했던 문화의 수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서양 철학의 본거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분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하여, 이게 나오네.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 이건 분하다는 뜻 아닌가요? 분하다는 것보다 조금 한참 높은 건가?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해서 그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 도시의 아름다운 조각물과 건축물들을 보면서 헬라의 문화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아주 위대하다. 대단하다. 웅장하다. 제가 그리스의 아테네 갔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조각품들이라든가 이게 돌을 사이사이 끼워서 못 하나 박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세면대를 발랐느냐? 바르지도 않았어요. 기둥들 하나, 아름드리 같은 기둥들에 조각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잘 조각들이 새겨져 있고 엄청나요. 그런 헬라 문화를 보면서 이것들이 모두 우상의 지배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섭리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들이 우상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기둥이나 어디로 세워지는 것들이 다 뭐냐, 우상들이 그들의 신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몇 개 달린 사람들, 또 아무튼 신이라는 신은 다양하게, 근데 그 신들이 어떤 형체나 모양을 갖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라든가 만들어 물품이라든가 만들어 사람들이 갖다 놓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의 종은요, 참된 주의 종은 우상 숭배에 진노한다 했어요. 요게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분노하잖아요. 진노해요.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이 모세의 분노는 의의 분노였어요. 주의 종들은, 참된 종들은 이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덴은요, 그리스의 모든 지방에 우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온 도시의 것을 다 합쳐놔도, 전국의 것을 다 합쳐놔도 그리스가 최고,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제일 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다 보니 아덴을 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수많은 잡신을 만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이 많아요. 아덴. 정말 바울은 그들의 우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동에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마치 비유를 요한복음 2장 13절에 16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잖아요. 성전을 쓸어버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연상케 해요. 의의 분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해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또한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다면, 특히 교회에서 샤머니즘 신앙들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면 그 말씀의 요소에 정말 의로운 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습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행태로 샤머니즘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의도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격분해 있는 그 상황이 인간이 꽃집, 우상을 만들어놓은 조각품을,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아덴 사람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긍휼은 어찌 생각하면 자기 동족도 아니지 그곳에 가서 있어야 전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도 아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분이 일어나지만 또한 아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솟구치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아덴에서 그들의 신의 도시로 그곳에 세워진 신상만은 전국의 수를 능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덴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신, 잡신, 이런 신 저런 신 알 수 없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나무에 있는 그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10계명에서 1, 2계명을 벌써 범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계명을 어긋난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에 벗어난.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 대한 불쌍함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무지한 자들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모르고 자신들이 손으로 만드는 신에게 절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우상이 난무한 그것, 어찌 생각하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하기가 엄청 어렵죠. 특히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하기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온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물품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 꿈쩍 달싹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물을 때 열린교회다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다 알고 있어도 꿈쩍달싹 안 해요. 왜? 그들의 지식과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이 모든 조건이 예수를 찾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아덴에서의 이 전도는,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전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죄인지 모르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전도를 하느냐? 회당에서 전도를 해요. 회당과 저자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회당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도 전도하고 또 저자라는 곳에 가서도 전도를 해요. 저자가 어디냐? 물건 사고 파는 장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가 정치의 철학의 토론의 장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재판적인 역할도 하던 곳이요. 회당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찾아가도 무리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저자라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돌팔매질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그 당시에 에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여요. 회당에서 설교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유대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죠.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회당에 가서 전해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들, 예수의 도를 가리키는 그에게
에레미야 20장 9절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너희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이 에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전했던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덴 사람을, 그 불쌍함을, 그 무지함을 안타까이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향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의 전도도 이랬어요. 이제 저자에서의 전도도 그가 행하고 있어요. 저자에서 전도는요, 평일날 하는 거예요. 평일날 전도는 저자에서 하고 안식일의 전도는 회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전도가 더 많았을까요? 저자에서의 전도가 더 많았겠죠. 그곳에서의 전도는, 이 저자는요 아덴의 법원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판결도 일어나고 재판정과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정치적인 철학을 논쟁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 이 아고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중심원, 한 보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고라에 나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이다. 너희들이 신은 오직 잘못된 신이며 거짓이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열심입니다. 각자 한 사람이 자기 신, 이 신, 저 신 다 섬길 수, 이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고 있는 상황에 다 가짜다. 참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증거하는 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고난, 부활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 빠져서 그것이 범죄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심정으로 하나님을 제공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했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이웃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면 우리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꼭 전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교회를 놓고 청년들 넷이서 쑥덕쑥덕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우리 교회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혜래 전도사가 좀 분해하는 모습으로 하니까 이들이 얼른 또 흩어졌다고 그래요. 밤에, 그러니까 9시 넘어서 우리가 기도를 끝났으니까 그 이후의 시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때입니다. 핍박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가 문제거리가 되면 핍박을 받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올바른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 갑시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잠잠하라고 한다면 잠잠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그냥 난리치고 전도 못해서 안 달려있고, 물론 그 심정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우리 알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는요 이 아덴 사람에게 전해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의 심정이 이렇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환이요 증인으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아니면 이 아둔한 자나 누구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저자거리에 나가서도, 저자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곳도 가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스스럼 없이 담대히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할 때 이를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해요. 말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철학자들과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누구라래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 바울은요 이 언어에 능통한 자예요. 능통해서 그 웅변술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서신서를 쓸 정도로 그래도 능통한 사람이죠. 그 문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글도 잘 썼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강론을 할 때 그 언어의 그 가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랑 논쟁자들 어디지 따지고 드는 데는 최고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말쟁이. 비하는 모습이죠. 이 말쟁이라는 것은요 씨앗을 줍는 자라는 뜻으로 원래 곡식을 주워 따먹는 새를 가리켜서 아덴의 방언이요 지방어지요. 아덴이라는 지방의 지방어인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들이 거리에서 씨앗을 줍는 것처럼 네가 지식의 단편을 주웠다 이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지식을 주어서 나열해갖고 다른 사람의 사상을 도용해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말을 그럴듯하게 펼치고 있다는 말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쟁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울을 향한 경멸과 무시,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용이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에 가면 오늘날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 해요? 예수쟁이라 그랬죠? 예수쟁이라 그래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더욱 담대하고 인내하라고 권고하죠. 이 조롱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예수쟁이라 해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같이 대적하고 싸우지 말고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지요. 또 말쟁이로 되어버린 이를 철학자들은 그를 거리의 철학자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저자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강론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쟁이다,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 당해보셨어요? 전도 당했을 때 됐어요? 안 믿어요? 그래 본 적 있었나요? 그런 점이 있었다면 예수를 증거하던 그의 씨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믿었다면 감사하고 지난날에 그 비방했던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끌고 가요. 그것은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 공개 강연도 하는 곳이요 또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드리는 곳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것이 뭐냐? 이상한 것을 전한다. 그들이 신이 많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이 새 신인 거예요. 새로운 신인 것 같아요. 궁금증을 유발하죠. 호기심 유발하죠. 그들이 지금 새로운 것에 아주 감흥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내 신이 어떤 것이냐 그 신에 대한 알고 싶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끌고 갔는데 이 새 교가 사도 바울의 새 교가 관심의 대상이지 조금 놀라움을 줬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러는 새로운 것을 알고 말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것이 뭐 정말 예수를 믿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헬라의 문학은요 호기심과 탐구심이 헬라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상한 것, 이상한 신, 새 신, 그 신도 섬기고 싶은 거죠. 신이 워낙 많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고자 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오늘날도 이런 풍조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뭐 질병이 치료됐다, 뭐 예언을 한다, 뭐 이런 심령을 깨뜨려 본다면 몰려다녀요. 새롭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되었어도 그 진리와 사상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고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처럼 신선하고 경이롭고 새롭고 달콤해요.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렇게 새롭고 경이롭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지고 참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과 아울러 또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 신앙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레오바고 앞에서는 바울이요, 그 공회 앞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연상돼요.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공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죠. 그것과 똑같이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습니다. 공회가 유대주의자의 대표라면 아레오바고는요, 헬라니즘의 한 물결의 가운데예요. 그가 그 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맞은편에 높은 산이고 그 신전이 마주쳐 있는 곳, 그곳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주제로 해서 철학적으로 설교를 해요. 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전했지 아세요? 아덴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아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제단들과 신들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울분에 찼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신의 제단이라는 그 곳에 이르러서는 기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알고자 푸냐?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말하겠다. 거대한 신전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리고 단신으로 서서 설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식한 도시에서. 또한 훌륭한 재판관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말하며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자기가 섰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승천하심이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는데 절대 부끄러움이 없다고 증거, 담대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받잡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그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고 사도 바울이 일단 책망해요.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그 종교심을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다, 아니면 또 돌려서 역으로 바꿔서 지칭한다. 당신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도다, 이런 뜻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해석하기를, 저는 해석하기를 너희들 미신적이요, 종교적인 이 종교심이 많은 이들.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가소로 왔을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기는 많이 배웠다 그랬죠?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재판장들 앞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이 가소로울 수 있죠. 물론 이곳에서의 전도는 미미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바울의 승리였은 것을 그 후에 헬라인들은 모든 신을 버리고 거국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미미할지라도 침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끝까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들고 선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법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는요, 아덴 시내를 떠나다니면서 알지 못한 그 목욕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 단을 언급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고 설명해요. 알려주는 그 신이 그러면서 누구를 설명을 하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그 제단에 그렇게 썼으나 나는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섬기다는 건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오로지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가 증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 신의 아들인, 신의 사람들인 너희들이 어디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게 가당키나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권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알 수 없는 신은 누구입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 조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당한 선언을 구사해요. 그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선언을 구사하고 결국은 그것이 뭐로 연결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고난과 부활로 연결시켰어요. 이 같은 바울의 전도법은요, 오늘날도 적용돼야 돼요.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의 상황과 현실 맞춰줘야죠.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야죠.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주제가, 또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할 때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으면서 그 사람의 환경, 여건 같이 맞춰줘가면서 그래도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복음이 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법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러셔요. 당신이 하는 전도에 누구의 전도법을 가졌느냐 적으라 그래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 어떤 분은 빌립, 어떤 분은 에레미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그때 저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 바울을 적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하지도 못하면서 그 당시에 말씀을 전적으로 많이 부응하지 않고 제자 교육 시킬 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고 보니까 눈꼽만큼도 따라갈 수도 없지만 앙망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법이 사도의 인간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전도법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도법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덴에서의 전도는 미미했어요. 철학자들에게, 사상과 지식과 이것이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압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볼 수 있다 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판단과 정죄와 이것을 자기의 스스로 안에 있는 지식으로 하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비록 똑똑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갖지는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최고이신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 마음 갖자 우리도 전도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천국 갈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